우리는 지난 주일에 요한의 탄생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앞에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역할을 하는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일에 쓰임을 받은 사람은 당대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이었습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자를 만난 것이 놀랍고 두려웠습니다.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사가랴마저도 그 일을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가랴가 믿기에 힘든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황이 먼저 앞섰기 때문에 사가랴는 그 좋은 소식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또 소망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가랴가 같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환경을 보고 그 환경 속에서 좌절하고 그리고 넘어져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의 출생과 관련된 사가랴의 예를 통하여서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의 아비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인간의 방법이 다 끊어져서 오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만 하실 수 있을 때,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들에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또 세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절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이 되었던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따로 세워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따로 세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특히 다윗의 후손의 족보를 길게 나열하도록 기록하여서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윗의 후손의 족보를 그렇게 길게 이야기하여서 다윗도 그렇게 이스라엘 왕이 된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제 왕이 되어서 그래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구나라고 그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비중이 더 크냐 하면 아버지의 비중이 더 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길에 아버지 요셉이 가지고 있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백그라운드가 되어서 기반이 되어서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어디의 후손인지 어느 지파의 사람인지 그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요셉이 유다 지파이면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마리아보다 요셉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결혼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와 같은 그 결혼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르게 정혼을 하고 또 새로운 성경에서는 약혼을 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하는데 그 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법적으로
정식 부부가 되는 그 주의를 가졌습니다. 단 그 부부에게는 잠자리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약혼식한 기간 동안 여자가 부정하다는 것이 드러나면은 구약 시대에는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신약 시대에는 그 여성을 이혼을 당하도록, 이혼을 하는 것이 합당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요셉이 약혼한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알고 마리아를 드러내지 않고 다만 끊고자 했습니다. 성경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약혼한 마리아가 자신과 상관없는 잉태를 하였다는 것이 알았다면 그것을 밝히고 그리고 마리아와 이혼을 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약혼자 마리아를 세상에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이혼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요셉이 그 일을 생각하고 있었을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요셉에게 말하였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주의 사자는 요셉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요셉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잠자리에 들어서 마리아에 대한 걱정, 어떻게 가만히 끊을 수 있을까 하는 그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이 자신에게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정혼한 기간 동안, 약혼한 기간 동안 1년이 지나면 마리아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그 자신의 아들이 될 그 아이가 요셉에 의해서 태어난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 일을 주위 사람들의 그 시선에 대해서 감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시대, 마리아의 시대로 보면 더욱 어려웠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하여 되었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했던 그 주의 사자가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가 달랐습니다. 주의 사자는 그 이유를 마리아가 잉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데려와도 괜찮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마리아가 잉태하였다고 그렇게 요셉에게 말하였고, 그 말이 요셉을 얼마나 당황하게 만들었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사실이다. 근데 사실인데 사람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주의 사자가 말하였습니다. 주의 사자는 마리아가 잉태하였던 아이가 아들이라는 것을 요셉에게 말하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왜 예수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라 그렇게 이름하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를 만나기 전에, 현몽하기 전에 마리아의 일을 자기와 연관시키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았지만 자신에게도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막고 싶었습니다. 가만히 끊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피해를 주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데 어느 만큼 의로우냐면 자기의 의로움이 없어지지 않을 정도의 의로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요셉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하였을 때 요셉은 주의 사자가 하였던 말을 믿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사장 사가랴를 여러분 생각하실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나타났을 때 사가랴와 그의 아내에게 태어날 것이라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주의 사자가 전하여준 소식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이 나이가 많고 늙었고 자신의 아내도 그렇게 늙었기 때문에 임신을 하여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육체적인 상황이 주의 사자의 말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전하였는데 사가랴가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주의 사자가 하는 말을 믿었습니다. 주의 사자에게 사가랴처럼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는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의 말을 더 잘 지키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주의 사자의 말을 엄하게 지켰습니다. 엄중히 지켰습니다. 요셉은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왔지만 아이가 낳기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이 주의 사자의 말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이 어떠한 줄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그렇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요셉의 아들이 태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을 요셉이 믿고 그 일에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나오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요셉이 필요하였습니까?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 세상 가운데서 나오게 왜 하셨습니까? 요셉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였습니까? 어떤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중요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께서 사회적이고 법적인 보호자가 필요하였습니다. 아기 예수님에게 보호자가 어머니인 마리아가 아니라 젊은 요셉이었습니다. 그가 아버지였습니다. 그가 사회적이고 법적인 가장으로서 가정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 속에는 결혼하기 전에 즉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 기간에 아기 예수님을 임신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받아가면서도 아내와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호적을 하려고 베들레헴에 여행을 하면서 산모인 마리아를 데리고 안전하게 가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또 요셉은 책임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이 나셨다라는 그 소식을 가지고 왔던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소식을 듣고 왕으로 난 아이를 죽이려고 하였던 헤롯 왕의 위협 가운데 아이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 일이 애굽까지 내려가는 그 긴 여행을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어머니를 지키는 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말하였던 말을 믿고 주의 사자의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순종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을 기념하고 오신 날을 축하한 그 성탄절을 가까이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이 소망 가운데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성탄절을 기념하고 축하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속히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 가운데 요셉과 같은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주의 사자의 말을 믿고 자신의 삶을 헌신하면서까지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헌신하였던 요셉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으로 장차 오실 주님이 영광 중에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요셉의 행동에 그런 의미가 있었는지는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면 당신의 아들이 아니네.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러면 마리아를 죽여야겠네. 이런 결론밖에 안 나왔을 것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칭찬하지 않는 자리, 아기 예수님과 그의 모친 마리아의 보호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였던 요셉처럼 이 시대에 이름 없이 빛 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요셉 같은 여러분들이 주님이 기억하시고 또 주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상을 하늘에서 예비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이 또 예비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도 사용되어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